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2수요일에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은총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는 지금이 바로 은총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순절이 은총의 시기일까요? 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순절만 되면 지옥의 마귀들이 긴장을 한다. 왜요? 천국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사순절에 왜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은총의 시기라는 것입니까? 사순절은 회개의 시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은총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초대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초대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게 진짜로 행복한 길이 아니다.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길이다. 망치는 길이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진리의 길로 들어와라. 생명의 길로 들어와라. 왜 집 들어와서 그 고생이냐. 너는 거기 살 게 아니다. 집 떠난 아이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이 말씀이,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단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 돌아오너라. 이제 그만하면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네가 생각했던 그 길, 네가 바라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냐. 회개하라는 말씀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서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고 있는 나자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자로야 그만 나오너라. 너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특별히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보살피는 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일, 이것은 잘해봐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2차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지금 남을 돌보겠느냐.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돌보느냐. 그리고 남을 돌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니까 어떻더냐? 그래, 행복하더냐? 너 충만하더냐? 그게 아니다. 네 멋대로 사니까 좋더냐? 집 나가 사니까 좋더냐? 이제 그만 그 길을 버려라. 그릇된 길을 버리고 참된 길로 돌아오너라. 너 자신을 버려라. 그러면 참된 네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 되면 우리는 단식을 합니다. 극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이때 말하는 죄인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내가 무슨 남에게 크게 손해를 끼쳤고 주일 참석 안 했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 본 존재 자체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귀한 은총의 시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오늘 이마에, 머리에 죄를 받게 됩니다. 이 죄는 성지 주간에, 성지 주일날 우리가 흔들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참된 주님으로서, 나의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참된 임금님으로서 환영했던 그 성지가지를 불태운 것입니다. 그 성지가지를 불태우면서 내 이마에 받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환영한다고 해놓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놓고,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겼고, 주님이 아니라 육체를 섬겼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마에 머리에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본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들어높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험으로 돌아가고 말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겸손의 본디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높여 주셨는데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데도 거듭거듭 불충했고 거듭거듭 배반했던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되이 용서를 청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불충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청할 때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저 받아들여 주시고, 아니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 전부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기도 전부터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원 본디 당신 사랑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거짓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어둠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립시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랑과 나눔의 길을 조심스레 걸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아멘.